예수 믿읍시다. 그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 어떤 귀한 사랑을 담아 우리 귀한 부모님들에게 귀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유치부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백지 같은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오늘 오후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분들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항상 떨린대요. 저희도 그래요. 앞에 목사님 늘 찬양하고 그런데 뭐 떨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어떤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짓말 같지만은 정말 많이 떨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그 자체부터도 떨리는 건 맞고요. 어버이 주일날 말씀이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제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3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며느리가 하도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포를 합니다. 난 굶어 죽겠다. 됐다. 앞으로 밥 챙기지 마라. 하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해 놓은 미숫가루를 밤마다 타시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모르던 며느리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저리 계시니 걱정이 되어서 이러다가 남편에게 쫓겨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며느리 앞에 이 시어머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도 기가 너무나 셌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버릇도 고치기 위해서 얘야, 난 오늘부터 밥 안 먹는다 하면서 예전에 준비해놓은 미숫가루를 가득 채워놓고 방 안에 문을 잠궈놓고 들어가 있으면서 미숫가루를 먹을 때에 둘째 며느리는 신세대입니다. 세대가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소고기를 사와서 멋진 양념을 발라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서 날름날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있던 시어머니는 참지 못해, 견디지 못해 결국 두 손 들고 나와서 아이고 알았다, 너가 이겼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참 우리는 그 옛날에 있을 법한 그런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 며느리는 다릅니다. 2019년 시어머니도 다릅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외로워야죠. 맞죠? 그리고 외로운 걸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고요, 취미생활로 달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처럼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그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착 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하시고, 세상이 바뀌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자식들을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편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거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에 승훈이랑 병원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쓰세요. 2019년도 시어머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유,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을 10만 원 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하고 앞에 도로 나서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니?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 갈라주련다.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다 애미가 모시마. 며느리 답장이 왔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어요. 친정에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PS,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답장이 또 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만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구나. 선산을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 난 너뿐이다. 여러분, 공감 갑니까? 현실 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이제 마음 따뜻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 있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켜 드리려고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된다고요?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 한 제를 지어주셨다. 백화점도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한 복 4벌을 사주셨다. 그리고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야 말씀하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 있다면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너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할 때 꼭 진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돈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을 잃었고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셔서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이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을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 사돈처녀도 내가 혼주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것이었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나를 붙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니는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빔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북적거렸다. 빈소가 썰렁하면은 가는 길이 외로운 거야.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니는 고맙게도 정말 나이상으로 서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니가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민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미리 마련해놨으니까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도망치듯이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네 통장에 3천만 원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로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 울면서 말씀을 드렸다. 지연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에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 또 펑펑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어이구, 이 순둥이 착해 빠지고, 어이구, 어디에 쓰려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때는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지에게 눈짓을 보내셨다. 그러자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두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테니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렇게 하게나. 그랬다. 난 기꺼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은 생각하셨다. 내 동생 내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 49제 날이었다. 가족들과 동생 내 부부와 함께 다녔다. 오늘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또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어. 남편과 나는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의 그리움에 또다시 펑펑 울었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 또 내 생활비를 쪼개어 따로 적금을 들이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번호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신 그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예, 이 글은 수기 공모로 대상을 받은 글입니다.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세상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려온 이야기라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감동의 이야기들로 만들어져서 세상에게 전달되어져야 될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최고 이쁜 것처럼 내 새끼는 어떠하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친부부도 아니고 내 친자식도 아닌 이 고부간의 갈등의 표현들은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갈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사실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 보면은
우리는 낙관적인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이 사랑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혹시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 때에 정말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정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고자 원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찾아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지방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결국 남은 것은 한 여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큰 작은 며느리 룻은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며느리 룻은 이삭을 주워가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홀려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껏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효성이 너무 지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쩜 딸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자임에 불구하고도 그 아름다운 효성을 통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룻을 가리켜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다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이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부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할 때도 여러분 뒤화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정말 나오미는 우리 룻을 보내주기 위한 진심의 마음으로 보내주기 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라면서 보내줄 때에 그때에 며느리 룻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둘이는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욕심을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기 친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그리고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효성은 시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시어머님이 계십니까? 기쁨이 될 수 있는 며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부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희망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원래 그모스라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우상의 도시에 살았던 그곳에 저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고 여호와 이름이 룻을 통해서 알게 되고 룻이 정말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이 주어졌고 어머니의 삶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룻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미가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 우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섬기는 도시가 뭉쳐졌을 때에, 이어졌을 때에 정말 그것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정말 신앙으로 평가할 귀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젊었을 때는 삶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의 도시로 갔지만 그러나 그 중심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다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늙었을 때에 그는 그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본 룻은 어머니의 신앙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를 바라본 룻은 힘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부간에 서로의 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를 잘 모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이 죽으면은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모실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룻은 그런 개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외로운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룻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녀의 곡식은 한 에바, 약 하루 종일 주면 한 11kg를 줄까 말까 한 이 노동으로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룻은 처절하게 가난한 이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혹시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다하여 네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그렇게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룻은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조부가 됩니다. 룻은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할머니가 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룻과 같은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 둘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내 사이에 빠져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아들이 빠져도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번에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사돈 맺은 가족이 참 많습니다. 맞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아요. 더 귀하게, 더 잘 숨겨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가정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세상에서 정말 감동받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달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조금만 틀면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충만해져서 정말 행복이, 날마다 좋은 이야기들이 가정 가운데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